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이 버가모와 서머나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는 각종 수공업이 발달해 있었던 그런 공업 도시였습니다. 원래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정복을 당한 후에 그리스의 문명을 받아들였는데 나중에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비즈니스 우먼이 이곳 출신이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이 빌립보에서 믿음을 갖게 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던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였습니다. 염색공업이 발달해 있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을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거래했던 것 같습니다. 이 두아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이 소아시아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여러 신들을 섬겼고, 그 중에는 이 대표적인 아폴로라 하는 태양신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신들을 섬기는 가운데는 항상 음란한 그런 행위들이 뒤따랐습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이 바울 사도와 루디아의 그런 역할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그 주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지역이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 또 그곳 출신의 자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의 전도도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소아시아의 각 교회마다 주님은 그 교회의 컨디션에 연관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셨는데, 그러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주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18절을 보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눈이 불꽃 같다, 그리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1장 14절 15절에서 보았던 그러한 표현입니다. 눈이 불꽃 같다는 이 표현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발이 주석과 같다라는 이 표현은 심판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은 은밀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시고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에 대한 묘사는 이 교회가 무엇인가 은밀하게 행하고 있었고, 또 그것이 주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바로하기 위해서 그러한 은밀한 일들, 또 주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바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주석 같은 그런 발을 가지신 모습으로 등장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본문에 나오는 그런 순서대로 이 교회에 주신 칭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업은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19절에서 이어서 나오는 것처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합해서 대표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인내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고난과 핍박을 참아내는 것을 말하기에 이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풍성했던 그런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는 말씀을 보면 처음 믿을 때보다 시간이 갈수록 성장하는 그런 교회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보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더 커가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기뻐하셨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소망의 인내 안에서 성장해 가고 있는 교회였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숨겨진 그런 어두운 죄가 있었던 것을 20절에 나오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크게 세 그룹의 그런 교인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칭찬하셨듯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가지고 충성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악한 일들을 받아들이고 타협하고 동참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룹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오늘날의 교회들도 이와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그러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세벨은 열왕기상에 나오는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입니다. 그녀는 시돈 왕의 딸로서 아합의 왕비가 되어서 바알 신을 이스라엘에 들여왔고 우상 숭배와 음행을 이스라엘에 퍼뜨려서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와 대결하고 또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참으로 악한 그러한 왕비였습니다. 교활하고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악한 일을 서슴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 왕비는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때 있었던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표현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했던 이세벨과 같이 악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이 두아디라 지역에 있었던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에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 교회로 조용하게 들어와서 자신들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교인들을 유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여선지자 이사벨의 가르침은 일부 두아디라 교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와 함께 행음을 하게 했고, 여러 가지 우상 숭배와 연관되는 그런 일에 타협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교회 안에 영적인 질서가 깨어지기 시작했고, 우상 숭배와 성적인 그런 타락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일부가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용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살피고 막고 치리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회복과 순결을 위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을 책망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 사람들을 검증도 하지 않고 직분을 주고 여러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세우는 것과 같은 그런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교회에 동성연애자들이 왔는데 그들의 잘못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회개하도록 권면하지 않고 교회에 멤버십을 주는 것과 같은 검증과 치리가 없는 일들을 두아디라 교회가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거짓 선지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그런 자유를 왜곡해서 교인들이 절제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게 하는, 방종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미혹했던 것 같습니다. 은밀한 유혹과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교회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로우니까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 먹어도 된다고, 우상 숭배하는 곳에 가도 상관이 없다고,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으니까 다 해도 괜찮다고 라는 그런 가르침이 그들이 전했던 그런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고난이나 박해보다 이렇게 은밀한 유혹이나 자기 합리화가 성도들을 쉽게 넘어지게 하는 것임을 여기에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었지만 거짓 교리나 거짓 선지자들을 철저하게 물리쳤던 그런 교회였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첫사랑은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었지만 거짓 선지자를 대적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조되는 두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 교회는 이 교리와 신앙에 잘 균형을 맞추어서 건강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항상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떤 한쪽에 치우치는 것은 위험한 것임을, 건강하지 않은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과 행위와 믿음 가운데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 교리만 붙들면 주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또 너무 사랑과 섬김에만 힘쓰면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21절에 가보면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 이사벨에게 회개할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그가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러한 거짓 선지자를 대적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에 이제 주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말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동작을 나타내주는 부정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하였도다라는 이 말은 지금 현재에 계속되는 행동을 나타내는 현재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회개할 기회는 과거로부터 계속 주어졌는데 지금도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회개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고 또 의도적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범죄하고 악한 자들에게도 자비하신 가운데 이러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기회가 영원하지 않고 정해진 그런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그러한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세벨이라는 이 거짓 선지자는 이러한 기회를 거부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는데 돌아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이사벨과 그를 따랐던 이들은 회개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교회를 넘어지게 하려고 거짓과 미혹의 그런 씨를 교회 안에 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22절, 23절에서 심판의 그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22절, 23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내가 사망으로 죽이리라 라는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심판은 질병과 사망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또 그의 자녀들이라는 이 표현을 보면 이 심판은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임할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그의 추종자들이 우상 숭배와 음행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내리시는 이 질병과
사망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23절 후반부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러한 심판의 징계를 하심으로써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언급하신 이 모든 교회는 우주적인 그런 교회를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통찰하셔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통찰력으로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며 우상 숭배를 떠나지 않고 음행하는 자들을 결국 심판하실 것이고, 또 그것을 보고 모든 교회들은 주님의 통찰력과 심판의 공정성을, 심판의 엄정성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악을 용납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게 될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일부 교인들의 그런 컨디션을 통해서 모든 교회에게 악과 거짓 가르침을 용납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어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끝까지 악을 떠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 믿음을 지킨 자들은 그 행위에 따라서 상급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을 언급하신 예수님께서는 24절, 25절 말씀을 통해서 죄와 우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기서 두아디라에 남아 있는 자들은 이세벨의 유혹을 물리쳐 그녀의 그 교훈을 받지 않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아는 대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있었던 신실한 그런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단 사상에 물들지 않았던 그런 성도들을 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이사벨을 용납했다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유혹을 물리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다른 짐은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그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타협하고 잘못된 것을 묵인해버리는 사회에서 예수님께 충성되게 남아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너에게 있는 것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새로운 것을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고 이미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신실한 믿음과 확신과 가르침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앞에서 칭찬하신 것처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계속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가 잘해오던 것이었고 가장 적절한 그러한 두아디라에 맞는 신앙에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감찰하시고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에 맞는 그런 신앙을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때로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 새로운 것을 구하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도록 열심을 다해서 구할 때가 있는데 사실 성도들은 새로운 것을 구하기보다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을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고 실천하고 감사하고 그러한 능력과 달란트를 잘 개발하고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새로운 것을 찾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풍성한 그런 은혜를 발견하시고 그것을 누리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황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를 기도하며 고민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에는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격려의 말씀을 주신 주님은 이제 메시아에 관한 시인 시편 2편 8, 9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신실한 믿음과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한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6절부터 오늘 본문의 26절부터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이라는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어떤 놀라운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끝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지키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지키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킨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만국을 다스릴 그 왕이 나올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만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록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그 권세를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들과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단독으로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다스린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주님께서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듯이 악한 자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날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심판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참여하도록 하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세벨과 같은 선지자의 거짓 가르침과 미혹으로 나누어지고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 끝까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키라고 그리고 심판의 날에 주님과 함께 심판의 자리에 동참해서 악한 자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에 큰 위로를 받고 힘을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라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들으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또한 이긴 자에게는 새벽별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주님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긴 자에게 새벽별을 주신다는 것은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동시에 주님께서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어떤 권세를 묘사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이미 말씀하신 영원히 주님과 살고 주님과 함께 왕노하게 되는 그런 권세를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긴 자들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고 새벽별 같은 그리스도의 통치와 영광이, 그러한 그리스도의 빛이 이긴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주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두아디라에 주신 본문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주님이 본문에서 보여주신 건강한 교회는 믿음과 행위와 교리가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런 교회입니다. 믿음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따르고 그것을 말씀과 교리 안에서 바르게 끌고 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의 그런 침투를 잘 분별하고 주의 말씀으로 치리를 잘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는 이사벨과 같은 거짓 가르침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한 거짓 가르침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을 경계하고 대적하고 치리하는 것은 반대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에게는 절대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 위에 서서 거짓 가르침들을 경계하고 잘 방어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이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본문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건강한 교회는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것들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굳게 지키는 그런 교회입니다. 큰 교회이든 작은 교회이든 주님께서는 그 교회에 맞는 주님의 일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찾고 그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충성되게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해 가는데 지치거나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건강한 교회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고 순종해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 같이 사역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대로 죄를 멀리하고 거짓 가르침을 용납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순종해서 거룩해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주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지 않아도 되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교회의 건강과 순결을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보고 우리가 평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세상에 속한 이세벨의 생각이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어두운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 가운데 불꽃과 같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일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서 재림의 주님을 맞을 준비를 잘하는 순결하고 건강한 그런 교회로 날마다 준비되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긴 자들에게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며 왕노릇하게 된다는 약속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잡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더 거룩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